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로아리 선교사님하고 우리 스리랑카에서 오신 온 두 렘넌트가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세계 렘넌트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로아리 선교사님과 함께 훈련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오전에 방문했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고 있죠. 왜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진짜 복이 있다. 아마 우리 요한계시록 다 끝내가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뭘 말씀하셨는가? 요한계시록의 배경입니다. 네로 황제 때에 AD 64년경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놈이 불을 찔렀냐? 누가 시켰냐? 소문이 네로 황제가 시켰다. 이 양말이 늘 망상에 빠져 있었어요. 로마를 완전 막 밀어버리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야. 이런 말을 했으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에 대해서 데모 일어나고 난립니다. 근데 네로 황제 누군가 책임을 전가해야 되겠죠? 그때 제일 만만한 약자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저것들이 불을 질렀다고. 예수님 재림에서 불로 심판도 했으니까. 그때부터 AD 64년부터 68년까지 68년에 네로 황제 자살하잖아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원형극제에 넣어놓고는 사자나 이런 것들을요 한 며칠을 구겨가지고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창에 찢겨 먹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걸 로마 시민들이 보고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만한 엔터테인먼트가 없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아예 나무에 묶어놓고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밤새도록 불을 질러버리더라고. 로마 거리에 가로등을 사용하더라고.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 핍박이 지나갔어요. 그로부터 한 25년 뒤에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전역에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황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주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 지역에 로마 신전을 이 황제 신전을 짓고 거기 와서 포도주를 붓고 경배하고 향을 피워 예배해라. 요래 안 한 놈들은 모든 장사하는 것 싹 다 금지하고 모든 법적인 보장치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재산 다 빼앗고 그게 아마 AD 90년도 96년까지 로마 전역에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그런 핍박 상황에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셨던 사도 요한 연세가 거의 90이 다 돼가요. 이분도 이제 잡혀서 밤모수에 유배당합니다. 그때 이분이 진짜 주일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천상 엄청 예배에 참여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네가 천상에 부름 받아가지고 초청되어서 본 이 모든 환상들, 지금 이 핍박 속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장차 주님 반드시 오실 거라고 했잖아요. 장차 본 이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서 편지를 써보내라. 이 중요한 일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요한이 봤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시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더라.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요 주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모든 될 일을 기록해라. 그래서 아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 성경을 공부할 때에 방법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어떤 교단이나 선교 단체의 그런 그 목적에 맞게 거기에 따른 주제별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조직 신앙이 그런 부분이에요. 예.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예.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등등등. 예.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아니야, 그때 성경 줄 때 통으로, 그렇죠? 한 권에 두루마리를 딱 줬지 않느냐. 그 초대교회는 그 말씀 들을 때 통으로 싹 다 읽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럼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읽는 것이 더 정확하다. 예.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쭉 1장부터 22장까지죠. 천천히 읽으면 1시간 20분 정도. 빨리 읽어버리면 1시간 정도 다 읽을 수 있어요. 수십 번 읽어보면 그게 전체 구조가 보여요. 이거 통으로 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은 서론. 아까 말씀드렸죠? 서론. 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주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모든 교회를 다스리신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천상이,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늘로 초청받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마어마한 천상의 예배가 보이잖아요. 네. 2장부터 3장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사도 요한이 그때 목회하던 교회죠. 순회하면서 거기에 편지를 보내라.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도미티안 황제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다 엎드려 절해. 로마 황제가 참주의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절할 수 없잖아요. 재산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그런 교회 모습도. 어떤 교회는요, 거기에 완전 굴복해가지고 살아있다지만 믿음이 완전 죽은 교회들.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완전 이단에 빠져 헷갈리는 교회들. 베리벨 현상이 다 나와요. 그게 2장 3장이에요. 아시아 7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 재림할 때 이런 모습 중에 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너희 모습을 봐라, 그 말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4장부터 5장에 보니까 요한이 천상의 하늘 보좌의 초청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어떤 모습을 보죠? 영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전 우주가 하늘이 뭐요?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 엄청난 모습이죠. 바울도 그런 모습 체험했잖아요. 내가 삼청천의 기도하다 봤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요한은 표현을 했어요. 이런 인간의 언어로서 가장 최상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그 주위에 24 장로님들의 보좌가 있고 그분들이 앉아 계시더라. 그건 누구 뜻한다고요? 신구약 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들입니다. 앉아 계시고 그 앞에 누가요? 네 생물, 독수리 같고 사자 같고 뭐 그다음에 송아지 같고 사람의 물 같고 갖고 있어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네 생물들, 천사들이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리고 오늘 생각할 5장입니다. 그 천상 예배의 가장 주인공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앞에 일찍이 죽음 당한 어린 양, 그분의 모든 영광을 돌리더라. 천상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 땅 위의 모든 지상의 예배는 이 천상 예배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와 계시거든요. 4장, 5장, 6장부터 16장까지는 네 가지 큰 복음 전과 함께 재난과 심판이 일어나요. 처음에 7 봉인 뗄 때마다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그 다음에 뭐요? 7 나팔. 이런 시간 순서가 아니고요. 사이클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고 7 나팔. 그 다음에 7개 표적. 그 다음 7 대접의 재앙들이 6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는 뭐요? 하나님 보좌에서는 이 우주를 하나님이 보좌로 삼으시고 그 주위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네 천사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장 중앙에 성령님과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천사에 계속 지내는 겁니다.
예수님 성전부터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비인을 진행되는 거예요. 그 밑에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습이에요. 이런 교회도 문을 닫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재산 다 빼앗기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의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그 복음이 다 증거되는 그날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어린 양 혼인 잔치에 그 하늘 영광스러운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마지막 흰 보좌 심판을 하시죠. 첫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그때까지 이 천상 예배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신 주님은 땅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사단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지옥 불에서 집어넣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한자로 표현을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늘도 완성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대로 사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끝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공부 다 했어요. 이 요한계시록 전체 통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이 하나님 보좌 예배는 지금도 위에 계시고 이 예배가 다 통하게 되어 있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도 복음은 땅 끝까지 증거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네. 그 순간에 오늘 이 시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오늘 5장입니다. 제목이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예배.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은 우리의 예배가 이 땅의 예배당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거 몰랐어요.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예배를 쇼핑하는 것 같아. 이래저래 유튜브 들어가지고 누가 잘하냐, 성가대로 누가 잘하냐. 예배는 쇼핑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참여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는 하늘과 지금 통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알면서 예배를 진짜 소중히 여기게 되겠구나. 이 편지를 쓸 때는요, 가장 극에 달한 핍박의 시대예요. 그때도 한 번도요 그들이요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경륜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경륜이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신 어린 양이 예배의 중심이요. 예배의 가장 영광 돌릴 주인공들이에요. 오늘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번 봉인된 두루마리와 절망. 5장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봄에 요한이 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하늘의 초청을 받는 거예요. 하늘 예배의 초청을 받습니다. 내가 봄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앉으신 하나님이 봤더니 오른손이 나오는데 거기에요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다.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여 딱 봉인했더라.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해석해 볼까요? 요 성경이 있을 때 1세기죠. 그 당시에 시대 상황에서 두루마리는 주로 어떤 거냐? 그 나라의 총명한 법령을 발표할 때 그때 두루마리에 서가지고 다 이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 보니까 황제의 칙령을 내릴 때, 황제의 총명한 법령을 내릴 때, 칙령을 내릴 때 그때 두루마리에 서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유언장을 쓸 때, 그죠?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유언장을 쓸 때
그때 아마 두루마리 써가지고 이렇게 임봉한다고 해요. 중요한 계약 문서를 쓸 때, 계약할 때 이때도 아마 두루마리 써서 보관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로마인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친자식에게 모든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마 시대는요, 입양한 아들도 친자와 똑같은 권세를 누려요. 로마 황실에 보니까 황제들 아들들도요, 입양한 사람이 꽤 많아요. 네로 황제도요, 입양한 자예요.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그런 권리를 지녀요. 그래서 입양 문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서 보관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문서를 왜 도장을 딱 찍어 봉인하느냐?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 잘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로마에서요, 이제부터는 이 화폐를 로마 정식 화폐로 할 거야 라고 공포하고 화폐를 하는데 바로 그날 가짜 돈이 나왔대. 하여튼 이 장생이 삼성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자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계약서 같은 건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끈으로 돌돌 말아가지고, 두루마리니까요, 양피지에 쭉 써가지고 돌돌 말겠죠? 말라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 끈에 묶인 그 자리에다가요, 밀랍 초 있죠? 그걸 떨어뜨려가지고 이 사람의 인장을 탁 찍는 거예요. 절대 위조 못하도록.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법은 중요한 유언장이나 계약서에, 유언장 같으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싹 다 권리를 싹 다 주는 건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런 중요한 이 법령 같은 것은, 계약서 같은 것은 7개의 봉인을 7번 먹는데 거기다 봉인을 딱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당한 상속자가 나타날 때 권리자에게만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대충 이해되죠?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았다. 2절 3절 한번 볼까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들어있는, 그렇죠? 경륜이 들어있는 그 두루마리를 누가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걸 제대로 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경륜이 담긴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문서입니다. 그렇죠?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법적인 문서예요. 이걸 아무나 뗄 수 없잖아요. 실행할 수 없잖아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실천하시는가 너희가 듣고 다 깨달았지 않느냐. 에베소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 처음부터요 복음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걸 원복음이라고 해요. 그걸 어떻게 실행해 나가실 것이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쭉 하늘나라의 법적인 문서예요. 이것이 적혀 있더라.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인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 그게 감추어졌던 것이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완성된 거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과 경륜이에요. 이걸 뗄 자가 없다는 거예요. 3절 한 번 더 볼까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이를 실행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단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예.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히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그 살려진 공의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구원의 흉흉계획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땅 가운데 모두에 증거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이 모든 구원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아무나 펼 수가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마 사도 요한도 안의 내용은 대충 알은 것 같아요. 오늘 차 안에 앉아 계신 24장로와 내 생물 다 안 것 같아요. 그래서 5장 4절 한번 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이걸 못 봐서 약 올라서 울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눈치챈 것 같아요. 아, 저 두루마리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과 경륜이구나. 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구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그래 이 문제 해결돼요. 그 방법이 십자가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는 다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완성돼요. 이 복음은 땅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베리베리 사건이 다 일어나요. 그러나 복음은 증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세요. 이 땅을 끝냅니다. 영원 하나님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 법적인 문제예요. 이걸 뗄 자가 없기로 내가 참 요한이 너무너무 애통해 울었다. 왜요? 이 구원계획이 성취되지 않을까 봐. 이 구원계획이 성취되지 않을까 봐.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이거 묵상하면서요. 와, 우리는 복음이 증가되면 안 되는 것 별로 안 슬프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진짜 증거되는 것, 그 예수 믿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별로 안 슬픈가 봐. 기도도 안 해, 관심도 없어.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이 교회 경륜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2, 3, 7, 5천 나라, 5천 종류 복음운동 해야 되는데 말로는 떠드는데 이게 성취 안 될까 봐 애탄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 우리 사람에 오직 예수 아는 사람 없잖아요. 세계 복음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별로 안 슬픈가 봐.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계획이 성취되지 않을까 봐 애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요? 돈 주세요. 네. 이거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죠. 하나님 이 복음이 땅까지 모든 족속에게, 예수 믿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이웃들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애통이 있어야 돼. 사도 요한이 뭘 때문에 애통해야죠? 이 엄청난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을까 봐 애통하며 우는 거예요. 그때 장로 중 한 분이 답을 주지요. 5절에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니야,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할 분이 있어. 그거는 유대 지파의, 그죠? 유다 지파의 뿌리가, 네.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죠. 유대 지파의 사자, 라이온이에요. 유다 지파의 그 상징이 사자입니다. 강력한 지파. 네. 그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할 것이다. 그 답을 줍니다. 6절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보니 이제 이 인을 떼시고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할 분이 이제 모습이 보여요. 내가 또 보니 이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권능을 상징하죠.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과 경륜을 성취할 분 누구라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을 당한 것들아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야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성전하시고 뭘 약속했죠?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증인 될 것이다. 네. 그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하시를 봅니다. 그렇죠? 지금도 성령께서 뭐요? 땅끝의 모든 유대 복음 전가들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모습이 보였다.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분이 그 문설, 그 봉인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십자가의 모든 걸 완성하신 거예요. 이 구원 계획의 가장 좀 핵심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영원한 구원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십자가의 단번에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장세의 삶자 모든 죄와 죄를 끝내버렸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헬라로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 하나님 이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완전 죄 때문에 죽었다면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덤에 장사제가 되었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방법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어린 양을 향한 하늘과 땅의 예배. 8절 한번 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네.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직접 십자가 부활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사역, 구원사역이 완성될 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드리더라. 하나님 엄청난 주님이 오세요.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부활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잖아요. 이때 보세요. 24장로 네 생물이 금은고를 하프입니다. 악기를 가지고 또요 대접을 가졌는데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거기 뭐가 있다고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더라. 이 성도의 기도가 다 지금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기도가 뭘까? 이걸 그분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찬양 금목으로 찬양하면서 또 한 손으로는요 그 대접을 들고 있는데 그 성도의 기도 향이 가득했다. 이건 성도의 기도였다. 어떤 기도일까?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죠.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중요한 모델입니다. 마태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이 뜻이 하늘의 영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주십시오.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먼저 할 거면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어떤 뜻일까요? 이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돌아오도록. 오늘도 진짜 기도합시다. 예? 가장 가까운 이웃이 우리 가족들입니다. 우리 친척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뭐라고 말하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 전체 구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기도가 천사의 손에 다 담기지 않았을까? 뭘 기도하세요? 우리 많이 부끄럽죠?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을 가르쳐 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마태 6장 31절부터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 관심이 제일 많잖아요. 먹을 것 주세요. 뭐 주세요. 네. 이런 기도로 아마 그 하나님 앞에 선자의 손에 담기 그 향로에 담기지 않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자식에게 공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뭘 하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복음이 증거되도록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덤으로요 한 뼘에서 다 주실 것이다. 요한이 놀라운 환상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경륜이 펼쳐지는 그리스도가 소개되면서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양하는데 그들이 금은 가지고 하프로가 찬양을 해요. 한 손에는 뭐요? 금 대접이 있어요. 거기는 향이 가득해.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어떤 기도일까요? 그 나라와 그 구하도록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 기도가 난 사인다고 봐요.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죠?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목사님 내가 진짜 부끄럽다. 교회 빚 깎게 해주세요. 교인들을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뭐가 뭐 하려고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이 그렇게 좋아하던 것 다 주실 것이다. 이 기도가 나는 사했다고 봐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이죠. 우리 성도의 모든 기도가 천사의 손에 담겨가지고 하나님 보좌 상달한다니요. 이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렇죠? 9절 10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천상의 예배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경륜의 계획이 성취될 때 이분들이 보세요.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십자가의 피로 다 구속하시고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요.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핍박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속죄함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다 구속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 진짜 예배할 수 있는 제상으로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사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복음의 빛이죠. 들어가야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이분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봄에 보고 들음에 환상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지요 생물들과 장원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또 보입니다. 그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성령들 주위에 네 생물 주위에 천사 주위에 뭐요? 엄청난 많은 천사들이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당시 히브리식 개념으로는요 가장 숫자가 많다 천천이라고 해요. 거기다 꼬박이 10배면요 이거는 막 너무너무 많아서 세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 상상 못하죠. 만만이라고 해요. 다윗이 20살 때 골리앗 박살냈잖아요. 그때 이분이 얼마나 인기가 좋으냐. 여인들이 노래하기를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엄청 많은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최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이 귀신 충만한 사울 왕이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놈 새끼 죽인다고. 그게 천천만만이라는 개념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천중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야, 이 예배를 지은 예배에 이 요한이 초청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오늘 이 예배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아, 예배는 생을 드려야 되는구나. 네로 황제부터요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까지 10명의 황제가 나서 말할 수 없는 미부잔 핍박이 시작돼요. 그때 예배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때도 이 천상 예배는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가 이만큼 소중한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들이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게 주세요. 이 천상 예배에 다 연결되게 해주세요.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큰 음성이 이르되 만만이요 천천히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찬양을 합니다.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천사들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우주 전체가 어떻게 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양하더라. 이 찬양은 지금도 계속되어져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17장, 18장은요 큰 바빌론의 심판이 로마의 심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19장, 20장은요 어린 양 혼인잔치의 마지막 주님 재림하셔서 영원한 심판이 있어야 돼. 그때까지 이건 계속 진행돼. 지금도 우리 예배는 여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은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 성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자기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아마 사도 요한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입에 예배구나. 1741년, 꽤 오래전이죠. 영국에서 이 핸델이라는 분이, 아마 이분이 아마 음악을 전공했고 원래 독일 분이 독일 태생이에요. 평생 영국에 와서 이제 활동하신 분이에요. 사업도 실패되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엄청 어려운 시기에 그 친구가 보내준 말씀이 요한계시록 이 부분이에요. 5장 이 천상 예배의 장면. 그 마지막 이제 19장에는 어린 양 혼인 잔치. 그때 완성되잖아요. 흰보좌의 심판대 앞에 찬양 그 모습을 보내준 거예요. 이런 걸로 찬양하면 너무 좋겠다고 친구가. 이분이 엄청 요한계시록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완전 사도요한과 똑같은 승리에 체험하는 겁니다. 완전 여기에 성령에 충만해서요. 아예 밥도 거의 먹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24일간. 지금 이런 곡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핸델의 오라토리 가운데 메시아. 이 엄청난 곡을 작곡을 한 거예요. 24일 만에. 아예 잠도 안 주시고 안 주무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게 2부에 보니까 마지막 곡이 뭐냐? 할렐루야예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모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음성 영감에 잡혀가지고 이 찬양을 2부의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 곡이 발표될 때요, 영국 왕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찬양 이제 할렐루야 나올 때는 다 일어나 찬양을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곡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예배가 여기에 또 연결되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복음은 땅끝에 전거되게 되어 있고 우리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요.